네, 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깨닫는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99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545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44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으며 정말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사도행전 23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의 소명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 대제사장과의 충돌이 야기됩니다. 그들은 분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문 받는 이유가 부활에 관한 이슈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신학적인 이유에서 크게 충돌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병영에 갇힌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함을 알리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유대 군중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를 알려고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웁니다. 바울은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한 것이며
자신은 다른 도를 섬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 산 삶은 양심에 어긋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는 삶이 양심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회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양심에 어긋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한 게 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는 표현은 그 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삶은 나의 양심에 어긋났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양심에 찔린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유대의 신앙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은 기분이 나쁘고 화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의 법에 따르면 법을 어긴 것으로 고소당하더라도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아나니아는 화가 나서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즉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모였지만 결국은 그 율법을 어기고 바울에게 태형을 가하려고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속과 겉이 다르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이렇게 번질하지만 속은 다 썩어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당장 반론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것은 율법에 근거한 근거한 반론입니다. 너는 대제사장을 욕하지 않느냐? 너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대제사장을 모욕하는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여기도 보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율법을 언급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찌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너도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대제사장을 모욕하는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반론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공식적인 공회였기 때문에 그 천부장에 의해서 소집된 비공식적인 공회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의복을 갖춰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미안하다. 내가 율법을 어겼다. 내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다. 라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유대의 율법을 존중함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대제사장을 욕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하며 바울은 자신이 유대 율법을 존중함을 보여줍니다. 며칠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자기 도취에 자기 기만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죠.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문제가 된 것은 그가 유대의 율법을 거부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고 갑자기 자신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라고 여겼던 사두개인과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 사이에 다툼이 납니다. 신학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또 그리고 이 바울이 이처럼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신이 신문을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로마의 관료들은, 천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들이 판결한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즉 바울이 어떤 실정법을 어긴 것은 없다. 이것은 종교법에 관한 일이다. 그러니 저들만의 문제다라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이 부활을 언급한 것이 단순히 위험을 모면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행동이었다고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할 때 부활의 주제를 핵심적으로 언급합니다. 즉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청중의 관심을 부활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돌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소명을 받았고 이 부활의 소망이 바리새인 전통의 핵심적인 사상임을 말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전통에서 부활은 민족의 회복을 상징했고 후대로 오면서 이 소망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죽인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기대한 종말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으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소망을 위해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부활의 소망과 그 메시아가 예수를 통해 나타났고 또 그 소망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는 않았지만 바울에게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서 그런 사명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누군가가 부활해서 예수가 부활해서 정말로 이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더라도.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 사상을 믿지 않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민족의 회복을 믿으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제국에 항거한 것과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야 그래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나중엔 내가 부활할 수 있으니 지금 로마 제국에 항거해서 우리의 나라를 되찾자 라면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 반정부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사상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로마 정부가 성전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한은 그것에 만족하고 이 로마 정부의 이렇게 친정부적인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가 아주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고 아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이렇게 다툼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신학적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을 언급했을 때 더 촉각을 세우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 두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투고 소동을 일으켜서 오히려 이 천부장이 위험하다 생각해 바울을 그 가운데서 빼내죠. 그렇게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렇게 군중들이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 두려웠을 텐데 믿음으로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바울은 두려운 상황에서 담대하게 행합니다.
그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고 명령했을 때 담대하게 반론을 제시했고 또 담대하게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또 바울은 복잡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부활을 부각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사실 텐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위기를 당하시면 그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하셨으면 좋겠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행동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복잡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그 위기를 모면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위기 상황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어렵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음성에 정말 우리가 평화를 얻고 소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정말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